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길과 진리 생명이시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분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물을 오늘 여러분이 다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지만은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앞뒤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며 천국은 마치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왕이 결혼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벌이면서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다 오도록 이제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열립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바쁘다 해서 오지 않냐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하면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격이 없다 이러시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길가에 나가서 누구든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의 신분과 배경과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찬 상황이 됐습니다. 왕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셨냐 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특별히 금년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잉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잉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마음이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성탄이 주 예수가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주 예수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내면에 좌정하시는데, 이 성탄이 내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아기 예수가 다시 잉태되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마음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 12절까지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이라 그렇게 표현했었죠. 동방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보통 말할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 또 페르시아 지역 이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록은 참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몇 명이었는지 숫자에 대해서도 출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3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3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참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한 내용이 전부 답니다. 그들의 출신은 어디인지, 그들은 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의 신분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가 출생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다 보면 성경에 좀 유사한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잠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던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아주 신비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고,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출신 어디인지 시작한 날도 끝난 날도 없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멜기세덱하고 유사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비슷해서요. 출신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인원수도 모르고, 또 이들이 유대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과정도 너무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을 알아서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전통적으로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모략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들은 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출신도 모르는 더 멀리 있는 동방의 이방인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도 신비한 것이고, 게다가 이들은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 크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표하여 주듯이, 계시하여 주듯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갈 때는 천사가 국급에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들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동방박사대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생각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계시적인 인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좀 반대편입니다만 성도들에 대한 아주 계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을 묵상하면서 이방인은 우리들이, 특별히 여러분과 저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오늘 잉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답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 보통 말할 때에 전통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옆에 페르시아가 더 먼 곳이죠. 이제 이 지역으로 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러면은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 2,000km입니다. 2,000km. 왕복 4,0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도로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탄다 하더라도 수개월에 걸릴 수 있는 거리인데, 신기하게 이들이 예수께서 태어날 그 시점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개월 전에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 별을 따라 수개월 전에 그들이 태어난 곳에 출발했다는 이야기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난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도록 인도했으니까 아주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헤롯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10km도 안 됩니다. 옆집입니다. 옆집. 그러나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왕은 예수의 나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종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았죠.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성품을 몹시 잘 알았습니다. 헤롯 왕은 왕의 위협이 되면 가족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아기 예수를 판 겁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가? 성전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가?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라고 하여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가? 오히려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를 팔았지요. 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왕복 4,000km를 묵묵히 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배를 따라오면서 그들에게는 회의가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여러분 당시에는 여행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들, 저는 그들 가운데서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 예수를 보고 말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에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복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복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팔복은 시작도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걸음 끝에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또 생각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사 지내러 갔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죠. 그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3일 길을 걷는 그 마음, 또는 걷고 난 뒤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때 아브라함 마음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3일 동안. 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으로 3일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마침내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걸 들어보니 숲을 뒤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가 예수를 볼 수 있는가? 누가 예수를 그 영혼에 품을 수 있는가? 간절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결코 내가 주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보기까지.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예물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황금은 예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이요, 유황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재자시라는 것,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죠. 그걸 고백하는 마음이고, 모략은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참 신기하죠.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신실한 자들은 그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귀한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께 드렸는데,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행위도 전해지리라. 복음만큼 높아지는 삶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 앞에 신실한 자들은 그의 인생 자체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이 모략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걸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저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예물에 기름 부으셔서 그의 삶을 통째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저 와서 대단히 놀랍고 감동하면서 대단히 놀랍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오늘 준비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합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돼. 다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룩의 능력이 되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동방박사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예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와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대단히 신기하다, 대단하네 이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롯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순수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후원으로 유대인이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원로원은 그가 32년 동안 왕 되도록 뒤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항구 도시를 멋지게 건축하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 항구 도시가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의 구리광산으로 엄청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거기서 검투사들이 전투와 음란한 연극을 상영해 사람들 마음을 빼앗는데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그는 땅의 지혜요 땅의 영광이요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영광입니다. 헤롯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며 요한일서 2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땅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자 교묘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면서 나에게도 알게 해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속이는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요 그는 망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는 사실 죽이기 위함이었죠.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베들레헴 주변에 2세 이하의 아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엄청난 걸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영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요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마라. 가장 기본적인 그 당시의 뜻은 헤롯 대왕에 가서 아기 예수가 낳은 장소를 알리지 말라는 의미였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헤롯의 영광, 헤롯의 통치, 헤롯의 지배 아래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 헤롯에게 돌아갔으면 그들은 큰 보상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통치 아래 돌아가지 마라 그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세 번째, 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가? 헤롯의 길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다른 길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입니다. 오늘이 20일인데 곧 성탄절이 오죠. 이 금년 성탄이 정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는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기 예수가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옵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를 보리라. 아멘. 주를 보리라. 이런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는가? 그분은 당신의 왕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유일한 길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구원의 오직 거룩하게 한 분이십니까? 이 복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롯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은총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